호세아서는 막장 드라마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고멜 사이에 얻은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데요. 그 장면도 매우 충격적입니다. 첫째 아이는 이스라엘, 내가 흩어버리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아이는 로루하마, 곧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라는 의미이고요. 셋째 아이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하며 이스라엘은 불성실한 신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들을 나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장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신부의 음란한 행위에 대한 신랑이신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0절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려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멜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만족을 취하는 음란한 죄에 빠져서 절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까? 이렇게 물으면서 스스로 자책하며 낙심해 본 적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참된 신자들도 한 번쯤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의지도 힘도 그리고 자격도 염치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순간, 믿음의 여정의 순간을 우리는 한 번쯤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실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이상 주지 않으면 더 이상 관계의 개선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멜의 자리에서 신랑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리고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2장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여기에서 너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머니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묻고 또 물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따지고 물음으로써 그들의 어머니인 이스라엘의 가슴에서 음행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지고 따지면 어머니의 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걸 씻겨져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지지 않게 음행이 씻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거벗겨서 광야와 마른 땅같이 메마르게 만드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흩으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내 백성이라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실제 그렇다면 그 어머니인 이스라엘의 가슴의 음행이 무엇인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스라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떡과 내 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 내 술을 그녀에게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따르겠다라고 이스라엘이 말했던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온통 자기애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내 떡, 내 물, 모든 게 나의 소유입니다.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볼 때 이 세상의 우상은 늘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약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신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바알은 늘 풍요를 약속해 주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걸 채워주니까 그 신이 더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은과 금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감사치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은과 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바알에게 바쳐버리는 거예요. 다른 남편에게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바보와 같은 모습이죠.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어 사랑하는 하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요, 자신을 착취하는 거짓 신에게 눈이 멀어서 그 신에게 모든 걸 갖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을, 주었던 모든 것을 거둬가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가 연애했던 그 앞에, 우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쁨의 절기도 아무런 의미가 없이 폐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껏 정성 들여 멋을 내서 자기가 사랑하는 바알을 따라가 섬긴 그 날수만큼 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고통을 더하시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불만족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성취하고 나서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이게 별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연상시키기 위하여 그 길이 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는 14절부터 23절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설득하여 광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광야는 곧 포로가 될 거라는 사실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주님은 부드럽게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돌이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마치 애굽에서 나오던 날,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 순수함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징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자신의 음란함과 반복된 실패,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시작하는 게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관계의 절망감 끝에 서본 경험을 가진 사람, 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경험, 그때 어쩌면 처음 시작하는 게 까마득해 보이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하거든요. 근데 다시 시작하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걸 경험한 적 있습니까? 혹시 관계가 완전히 깨져본 경험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관계가 깨져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에겐 이 말이 무엇인지 깨달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처음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바알을 자기 남편이라고 부르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 처음 관계를 시작했던 때로 돌아가는 그 은혜를 받으면 바알을 다시는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놀랍게도 이제 마지막에 축복의 놀라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모든 짐승과 언약을 세우고 저들을 모든 전쟁에서 건지시고 평강을 주실 거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 음란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과거에 잊어줄게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다시 장가 드시겠다라고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히 여김 그리고 진실함으로 채워지게 될 결혼관계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모든 그 관계의 아름다움이 다 회복될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만족시키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을 베푸심으로 진실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멜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음란한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완전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주의 땅이 아니라 이제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쟤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실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바알에게 다 줘버린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물질과 그리고 모든 시간을 드린 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다 마음을 줘버렸던, 다른 것에 그 모든 선물을 줘버렸던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이 경고해도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에 가득 차 있는 상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 믿지 못하고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다라고 믿는 상태, 거기 그 중심에 빠져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질 대로 깨진 상태, 영적으로 무뎌질 대로 무뎌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고장내서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태에 있는 고멜, 그런 인생,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고통을 더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백성을 당신의 품에 사랑스러운 신부로 안으시기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사 자신의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단순히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결혼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준 그 은혜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은 호세아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와닿았을까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울었을 것입니다. 감격하며 어쩌면 자신의 음란한 아내를 계속 데려오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 빠져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겸손히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아멘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공의와 정의, 은혜와 화평 그리고 모든 진실함의 관계 안에 난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기도. 또 그러한 회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 혹시 그런 믿음의 관계 안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사랑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